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 주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마음 내게 주겠니?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언제나 껍데기가 아닌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있는 진짜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항상 진짜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 삶 안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것이 때로는 이렇게 막 망가져 있고 빼앗겨 버리고 막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많이 뺏기고 막 떼묻고 오면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막 그렇게 메말라가지고 설사 왔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서 묻어온 것들을 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메마른 것들을 단비를 내려서 적셔주시고 우리 속에 약해진 것들을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드리다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불길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런 대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갖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것들, 세상 가운데서 묻어져 온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은혜예요. 내가 와서 주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렸습니까? 마음 드렸습니까? 예. 돈 말고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걸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드리세요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막 이렇게 몇 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면 이제 겨우 아멘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 나에게 돈을 다오. 말을 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라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을 다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려워. 막 그 말씀 막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라도 쏟아드려야죠. 그죠?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세요. 주님 제가 많이 지쳐있고 힘든데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의 중심은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어떤 태도 여러분 이러한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떠올려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많은 이 종교의 신 중에 한 분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그런 어떤 그 신 중에 한 분이라는 것밖에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거, 관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이유 첫 번째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어. 십자가 죽게 하셨어. 내 죄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나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나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믿음이요. 지금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흔들림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행인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있으시군요. 그런 때가 있죠.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단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여러분 그 믿음은 다 있으시죠? 그 믿음은 다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마 그 믿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너 그거 믿어? 그러면 집사님 그거 믿어요? 하면 내가 그거 믿지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거 나 믿어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오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 네 앞에 있는 현실에 놓여진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진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죠. 그리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그걸 보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뭘 얻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거. 집, 땅 이런 거 꼭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것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얻었어요. 예. 5년 전에 여러분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도 볼 필요도 없어요. 2년 전, 1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어땠나? 어떠셨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변하셨어요? 변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영적인 생명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은 달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것들 당장 여러분 자신만 봐도 1년 전에 여러분보다 지금의 여러분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다듬어져 있고 사람다워졌고 주님 좀 더 닮아 있고 성질 많이 죽었고 욕심 많이 버렸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남편 혹은 자녀들 아내도 그런 사람 있겠죠. 예. 제가 여자라 항상 이렇게 남편만 막 나쁜 사람 만드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 보면 이렇게 여성 성도가 더 많아서 항상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는 남편일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데 우리 주임제 교회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다 교회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어요. 예, 두 쪽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아직도 변화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어떠세요?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예, 많이 변화되고 있지요? 그럼 그게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예전에는 막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막 고통 가운데 있던 것들 그 짐들 지금은 많이 내려졌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환경도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재정도 이전보다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안정을 주신 여러분 그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게 만들고 우리에게 변화돼야 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히 서 있으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현실 앞에 놓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했을 때 놀랄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잠깐 막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막 당황하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이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이 그냥 안에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때 기회다, 이게 찬스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할 일이 없어요. 어제도 평안하고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러블이 없고 자녀들하고도 모든 관계나 모든 상황이 아무 일도 없어. 편안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믿음의 고백할 일 있어요? 믿음의 고백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다 좋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그 기회가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믿음이 나타날 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발휘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런 어려움 앞에. 기적이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내가 손 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막 읽으면 막 흥분되죠. 와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오늘날도 이런 일을 보면 좋겠다. 막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곁에서 죽은 자 사는 거 막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막 홍해 갈라져서 막 건너고, 거기에 막 애굽 병사들이 막 거기 병거랑 같이 막 물에 수장되고, 그런 거 막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막 그런 것들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만 봐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놓치고요, 기적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적은 우리 기분 좋으라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데, 항상 그 기적이 있기 전에는 항상 믿음,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 기적 필요 없으니까 이런 일 해주지 마세요 라고 또 말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또 막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나 기적 필요 없으니까 이런 일 저한테 허락하지 마세요 또 이러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그런 일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유가 있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죄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이 땅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일을 막 따져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 기적 필요 없으니까 이런 일 주지 마세요. 이런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렇게 수용하려는 태도.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혹시 내가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여러분 먼저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라도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회개와 동시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일에 이제 해결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민수기 13장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 묵상하셨을 걸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꾸준히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하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요. 그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지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본 땅,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어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지파, 말하자면 그 가문의 수장 같은 사람, 그 가문의 지도자급, 그런 대표급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돌아보고 와서 그 중에 10사람은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악평을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저는 그들의 보고를 볼 때 이것은 불신앙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이 한 보고는요, 불신앙의 보고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보고를 하죠.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가나안 땅에 그 문 앞에까지 와서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해 주신 그 땅 앞에 와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고 정탐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이전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그 이적들,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보고를 해요. 그 하나님이 전혀 이들의 보고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네. 사실은 이들의 불평의 그 불신앙의 보고는요 33절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12정탐꾼의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 40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 왔던 사람들이죠. 정말 어쩌면 우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그 땅에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40일 전까지만 해도 그 약속 속에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죠. 백성 가운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거기에 사는 7족속을 보고는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안에는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걸 이들의 보고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어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거기에 막 산지에 살고, 그 해변가에 사는 그 여러, 막 한 족속이 아닌 막 7족속이 막 그 땅에 막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막 키가 크고 막 장대하고 거인이에요. 옛날 네피림 족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 막 그들이 막 거인같이 키가 큰 막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 현실적인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믿음은 다 없어지고 현실 앞에서 그냥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앞에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제가 이 33절을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한 성경으로 봤더니 놀라운 표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뒤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죠? 사람 몸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해충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처럼 보였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 직역한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라는 단어의 옆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서 봤더니 거기에 그 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처럼 볼 거야.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서 놀랍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면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그 길들을 인도하셔서 낮에는 더울까 햇볕이 뜨거우니 구름으로 덮으셔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그 광야에서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가리워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챙기시고 아끼시고 이끌어 주신 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언어는 너무 처참한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셨죠. 우리 메뚜기 같아. 쟤네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이 같다 그랬을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 막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쫄은 이유는 자기들보다 너무나 키가 큰 거인 같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완전히 이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현실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만날 때 있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말 하세요? 어떤 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을 보면서 그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앙의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언어가 나의 언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요,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요, 어떻게 해요?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이들의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울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마치 그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잘 보면은요, 아직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예.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직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그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망할 거야, 저렇게 잘못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뭐 이런 추측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할 거야, 우리 집은 망할 거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 불신앙의 이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서 안 된다, 망한다, 잘못된다, 죽는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들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보고예요. 여기 이들의 고백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의 보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눈으로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보고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보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그것을 붙잡고 그 땅을 바라봤더니 정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 꿰서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만큼 그 비옥한 땅이고, 그 실과를 가져왔잖아요.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가지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할 만큼. 그 뭐예요?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런 땅,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땅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셋째 보고가 뭐예요? 세 번째 보고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직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식이 달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이 같을 것이다. 너무나 비교되죠. 믿음의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믿음의 언어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벌써 너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현실만 보고 왔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마음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믿음은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꽉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눈에 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인 게 그 땅에 보이는 거죠. 이 땅이 정말 비옥하구나.
아,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사는 이 일곱 족속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제껏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저들과 비교가 안 돼. 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저들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피조물일 뿐이야. 막 그러한 믿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너무나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똑같은 걸 봐요.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볼 것이냐, 육의 눈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볼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다른 데 가서 딴 거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을 주셨어요. 육신의 그냥 현실적인 것을 보는 이 육의 시력, 이 육으로 보는 눈을 주셨고요. 또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하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분명히 현실이에요. 만져지고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고통이 오면 고통이 느껴지죠. 아프죠. 힘들죠.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그 믿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현실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모든 그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없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그 눈으로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 10명에 속한 자가 아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믿음의 보고를 한 이들에게 속해야지. 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나도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심판받았어요. 불신앙으로 보고하고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동일한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느낄 만큼의 그런 말들을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뺑뺑뺑뺑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인도하지 않고요, 광야에 맴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죠. 불신앙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불신앙의 사람들은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주마 약속해 주신 성경에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불신앙으로서는 구원조차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시작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난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요. 한 번 믿은 믿음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무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무언들 여러분을 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지금 현실 앞에 없는 것이 나타나지게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실체로 여기 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 앞에, 현실 앞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 이제 우리 그거 끝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하는 거, 우리 이제 그거 끝내야 돼요. 이들이 행했던 일, 이 10사람이 행했던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